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도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나누기가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되어져 가지고 조금 더 그 내용을 확장해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을 더해서 오늘 이 최후 승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계시록 16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호한 이야기, 그리고 잘 모르겠는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또 먼 미래에 있는 어떤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에게 어쩌면 가장 실제적인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7 대접 재앙 중에 6번째와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는요, 총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는데 7인 재앙이 앞부분에 있고요. 그런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 대접 재앙이 있는데요. 이 7 대접 재앙 중에 마지막 6번째와 7번째 지금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 이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이 6번째 대접이 땅에 부어질 때요, 최후의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저 세상 나라 왕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앙과 관련된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이들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은요, 성도는요, 이 종말에 대한 다양한 이 재앙과 심판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고 세상 나라에 공격을 당하게 될 터인데, 이러한 공격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세라고 지금 불려지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면은요, 악한 마귀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특징이 바로 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이의 시간을 바로 말세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시기를 우리 성도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타락시켰던 뱀, 바로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나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향하여 저주할 때 몇 가지 저주를 하는데요,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너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원복음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사단에게 어떠한 일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단의 머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사단은요, 자기의 머리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에게 남겨진 모든 시간과 모든 힘과 기회를 사용해서 이 땅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망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협하는 방식과 유혹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전력을 낸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망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기가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자기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이 함께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요, 사단은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우리가 만약 진짜 성도라면, 또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공동체에는 전혀 사단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참 성도라면 사단이 나를 만지지도 건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생각은 반대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죄가 넘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넘치는 곳에는요, 사단이 굳이 가도 할 일이 없기 때문인 거죠. 내가 가만히 둬도 이 죄가 넘치는 곳에 있는 이 죄인들은 그대로 자기와 함께 망할 것입니다. 사단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망해야 될 인간들이 최대한 많아지는 것이 그의 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어디에서 일합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힘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사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과 능력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정말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대로 이 땅을 살려고 할 때 그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런저런 유혹을 맛보게 되지요. 우리가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이 땅의 삶이 버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력이 연합하여 전쟁을 준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마땅히 이 거대한 세상의 악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 나라 속에서 이 거대한 사단의 세력과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최후 승리를 우리가 믿고 알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시는 승리의 날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와 함께 내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은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악의 세력이 하나가 되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7 대접 재앙 가운데 6번째 대접이 이제 땅에 부어집니다.
12절은 말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그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습니다. 그 결과 강물이 말라버리고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귀신의 영이었습니다. 이 귀신의 영은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세상의 왕들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큰 날에 전쟁이 벌어질 터인데 이 전쟁을 위하여 한 장소로 모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당장의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이건 또 어디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AD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이 유브라데 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자, 이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구약의 바벨론 제국과 유다 사이에 있었던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천연의 장애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게 유브라데 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강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이 말라버리면 남유다를 향하여 바벨론이 곧바로 쳐들어오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이 쳐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 가지고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가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적들은 이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올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이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팀을 만들어가지고 모여서 쳐들어오려고 준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왕들의 마음을 막 움직였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하나님 나라를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모두 다 모여라, 한 자리로 모여라 라고 하면서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이 이 일에 화답을 하고요, 기뻐하며 한 자리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들이 모였던 자리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는데요, 16절을 보면 그들이 모인 자리가 어딘지를 설명합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말하죠.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한 자리로 모았습니다. 그 자리는 아마겟돈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요, 이 아마겟돈은 하르무깃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무깃도의 언덕, 무깃도의 산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마겟돈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무깃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언제입니까? 바로 남유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이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면서 남유다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때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이 전쟁에서 남유다 개혁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던 요시야 왕이 죽임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무깃도였습니다. 자, 이 무깃도 전쟁은요, 결국 이 무깃도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어질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여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었던 발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때 남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완전히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린 전쟁이 바로 무깃도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이 악의 세력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어디에 모이겠다라고 했냐면요, 이전 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렸던 그 무기토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와 전쟁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자라고 모의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모든 악의 세력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전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렸고 승리하였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던 그 무기토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입장에서 이 장면이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 하나하나와 싸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패배의 자리, 가장 비참한 실패의 자리에 그들이 모여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사기가 높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들이 얼마나 이 전쟁에 대하여 자신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없이 작고 초라하여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어쩌면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한자리에 모여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유브라데 강이 언제, 어떻게, 왜 말랐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강은 6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을 때 갈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모이게 만들었고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무기토에 머물 수 있게 만드는 그 일을 뒤에서 움직이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6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뭔가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생각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음란과 탐욕이 넘치고 있습니다. 교만한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세상의 거대한 힘과 노력들이 있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맛보고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배후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만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역사와 철학과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 뒤에서 하나님이 계시며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결국에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마겟돈 앞에 서서 내게 주어진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의 몫을 오늘 또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 15절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싸움을 싸우기 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성도 개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아마겟돈 전쟁 앞에 선 성도는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최후 전쟁을 설명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전쟁의 장면 앞에 압도를 당해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는 이들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설명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한 절에 삽입구가 들어오지요.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6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15절이 끼어 있는 거죠. 저 거대한 저 세상의 세력 앞에 완전히 긴장하고 완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이렇게 살고 있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며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직접 경고하고 직접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 5장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텐데 아주 갑작스럽게 불시에 임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도적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때에 갑작스럽게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임할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런 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임하셔가지고 뭘 하실까요? 그분은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분명히 뭔가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뭘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죠. 자, 깨어 있어야 하고요, 자기의 옷을 지키고 입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입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옷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린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의하여 깨끗하게 씻겨진 옷이 바로 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흰 옷을 입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성도는 이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함으로 옷을 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주님이 갑작스럽게 이 세상 가운데 올 때 그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옷을 버렸는지를 묻고 보신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이 점점 커져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고 싶지가 않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비슷해지면 됩니다. 세상과 비슷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흰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옷을 입든지 아니면 벗고 돌아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지면 더 이상 고생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면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거나 유혹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 무렵에 그때 그냥 옷 찾아 입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지요. 주님은 우리 속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갑작스럽게 갈 거야. 그리고 내가 가서 너에게 입혀두었던 그 옷을 지금도 입고 있는지 계속 입고 살았는지를 볼 거야. 그리고 그때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미지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산다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뭘 막 먹는다거나 막 이렇게 뭘 챙긴다거나 뭐 무거운 걸 든다거나 하는 경우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왜입니까? 이 흰 옷에 뭔가가 묻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종종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요, 이렇게 출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사는 게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먹을 때요, 계속 내가 뭘 떨어뜨리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치마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요, 국물이 있거나 뭐 김치와 같거나 뭔가 좀 튈 것 같으면 너무너무 의식하면서 하루 내내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흰 옷, 이 흰 옷이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밥을 먹을 때나 음료를 마실 때나 어딘가에 앉거나 일어날 때 계속해서 이 옷을 의식하는 겁니다. 왜요? 잠깐만 방심하면 이 흰 옷이 오염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끊임없이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셔서 내 삶을 보신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움직였고 무엇으로 말했으며 내가 지금 이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우리 주님 오시면 분명 보신다라고 하는 걸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불시에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묻는다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세상과 비슷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세상과 똑같아져서 더 이상 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섞여 살고 싶은 마음이 밀려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옷을 입고 서 있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이 7번째 대접이 이 땅에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지요. 17절은 말합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보좌에서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부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보좌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진이 임합니다. 우박이 쏟아집니다. 섬과 산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성이 세 개로 쪼개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모였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한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되었다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헬라어 게게네타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요,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며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세상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기를 결정하였고 하나가 되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를 결단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걸 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하며 이 땅을 덮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은요,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마지막에 내어뱉었던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두 가지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죄 사함,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계시록 16장에서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온 힘을 다하여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단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이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쏟아져 부서지는 수없이 많은 지진과 천둥과 우박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지워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최후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웠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 걸까요? 이 최후의 심판과 완성된 심판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에는 그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당장에 지금은 그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걸 다 이루시는 때는 아직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는 것 같고 지금도 고통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았을 때 여러 가지 힘겨움과 버거움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날을 만드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며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았던 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전케 만드시고 회복시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하나님의 이 치료의 역사를 소망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심판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최후의 승리를 믿는 까닭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이 최후의 승리를 내가 경험하기 원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도의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악이 연합하고 있고 더 견고하게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거룩으로 옷을 입고 성결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 옆에 나 역시 함께 서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성도의 삶, 오늘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